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상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최강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위대한 용사, 용맹한 용사, 아니면 주변의 나라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정복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아니면 극한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믿음의 사람, 경건한 인물. 여러분, 우리는 주로 다윗의 어떤 용맹함, 경건한 신앙, 그가 이룩한 업적, 또한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에 주로 주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인물로 불리기도 하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시절부터 그 벌판에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의 순간이 기도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놀라운 용맹과 영적인 권능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골리앗을 보자마자 갑자기 그 능력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결정적인 근거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은 기도의 문을 통해서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인물이에요. 전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에게 이 기도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일지도 몰라요. 여기저기 인간의 도움과 수단을 의존한 후에 마지막에 기도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마지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도는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이었어요. 다윗은
기도 외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했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 기도의 특권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이 그 모든 시편에 일정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의지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못하고 흐릿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좋아해요. 마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은 마치 이 창문에 잔뜩 낀 서리처럼 개인적인 확신이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소유격 대명사가 중요하다. 소유격 대명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인이 복되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과 관계된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지, 내가 나의 간구와 소원을 누구에게 아뢰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화살을 쏘려고 해요. 여러분, 화살 쏘기 앞서 여러분 뭘 해야 되죠? 관역을 봐야 돼요. 활실을 당기기 앞서서 관역을 봐야 돼요. 그리고 화살을 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디에 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아무리 활실을 당기고 화살을 쏴도 무의미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 없이 하는 기도는 마치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글씨 쓰면 어떻게 되죠? 금세 사라져버리죠.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또한 내가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마치 물 위에 쓰는 기도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의 기도는 여러분 어땠냐면, 그 옆 사람의 증언이 이런 증언이 있어요. 그 기도를 본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해요. 루터의 기도는 생명이 넘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기도를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친구에게 말하듯 소망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확신에 찬 기도, 대상이 분명한 기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17세기 스코틀랜드 한 설교자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늘로 쏘아 올리는 번개 같은 기도. 로버트 브루스,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로버트 브루스는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분명한 인식이 있나요? 확고한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과연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애매모호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확신이 있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짜로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는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지만 개인적인 신앙 고백, 기도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 신앙은 유명무실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 전능하신 속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속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공적인 신앙 고백은 있지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유명무실해요. 정말 유명무실해요, 여러분. 실상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저 위선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신 앞에선 단독자예요. 아주 유명한 문구죠. 신 앞에선 단독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의 기록은 다 모두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개인 기도의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75세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요. 25년은 잠을 자겠죠? 25년은 일을 하겠죠. 여러분 그 25년, 나머지 25년은 뭐 할 거예요? 그럼 뭐 시간을 쓰시죠?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고 곧 그날에 도달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나머지 25년은 어디 사용해요? 기도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기도의 사람은 실패자로 발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의 경건의 수준이에요. 분명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의 기도 레슨이에요. 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 원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어땠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무엘상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은 정말 다윗을 미워했어요.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질투심과 이기심으로 사로잡힌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나운 맹수와 같이 이 사울이 다윗의 뒤를 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정직함과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의의 호소를 하고 있죠. 자, 이 의의 호소가 다윗의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도움을 호소하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하죠. 저에게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원수를 공격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일이 없음을 지금 단언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조금 여러분이 이해할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무엇을 염두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다윗이 지금 법정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법정 앞에서 하는 기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천상의 법정 앞에 있어요. 마치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마치 선처를 호소하듯이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듯이 이렇게 탄호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사울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해칠 뻔한 순간이 2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것에 의지해서 자신의 정직함, 무고함, 불의함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의의 호소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던 그 삶을 내세우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선한 양심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지니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선한 양심을 늘 지니고 있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노력을 했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삶과 행위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기도자의 삶과 행위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했어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양심을 계속적으로 죄로 더럽히고 죄 가운데 방치하고 죄에 던져버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태도일까요?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과 관계를 의식하기 때문에 늘 선한 양심을 지니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지니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들으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왜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재물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가인의 삶의 문제예요. 가인의 삶 자체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기도자의 삶과 행위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에 죄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안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선한 양심이 기도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닐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함을 가져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는 그 순간 우리가 곧바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주제넘는 태도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아닐까?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교만한 행동이 아닐까? 양심에 불편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한 양심을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 양심이 더럽혀지는 그 순간 죄가 우리의 기도를 죽여요. 기도가 죄를 죽이지만 죄는 기도를 죽여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유지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양심, 그 심령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선한 삶을 추구하세요. 선한 양심을 지니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양심이 더럽혀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정죄감 때문에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양심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반절에 있어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자, 여러분 기도는 온 영혼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같이 기도했죠? 형식에서 벗어난 마음. 물론 여러분 형식 중요해요. 하지만 형식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동반되지 않는 것, 영적인 마음이 없는 것, 영혼이 없는 기도, 마음에 동반되지 않는 여러분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능력이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심장부에서 올라와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심장부에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위험성이 가장 이거라고 생각해요. 형식주의예요. 형식에 만족하는 기도 생활.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기계적으로 일정한 말들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여기저기 주워드는 말들로 기도 시간을 채우는 사람.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의무감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 또한 사도신경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생활. 여러분, 이것은 다 형식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전 인격이 동반돼요. 우리 영혼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몸짓이 있었고 유창한 언어가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사실 죽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불을 지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냉랭할 때가 많죠. 무덤덤할 때가 많죠. 내키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비록 여러분 이슬에 젖은 장작은 여러분 불에 잘 타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슬에 젖은 장작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계속적으로 불을 붙이면 불은 붙어요. 계속적으로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은 붙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싫은 그 내키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 다른 때에 기도해야지. 다른 시간에 해야지. 좀 더 마음이 괜찮아지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불이 떨어져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불이 붙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불이 붙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불을 지으세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절대 형식에서 여러분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신앙들 여러분 형식에서 머물러요. 형식에서 만족감을 느껴요. 내가 충분히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쏟아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윗이 시편 62편 8절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말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하래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피를 쏟는 의미예요. 피를 쏟는다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쏟고 피가 쏟아지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쏟는 기도,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여러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냐면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사실 영혼을 쏟는 기도예요. 영혼에 쏟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불이 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불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영혼의 불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간청함이 없이, 씨름이 없이, 애끓음이 없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형식주의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모든 기도의 인물들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땠죠? 야곱?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고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씨름했어요. 씨름. 기도는 씨름이에요. 붙잡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영혼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몇 마디 말들을 중얼거리는 게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간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특히 눈물로 채워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세요. 눈물이 채워진 기도. 여러분 인간에게 울음은 자연스러운 행위죠. 여러분 인간의 울음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울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우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울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요. 그 죄를 끊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울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울어요. 낙담, 실패, 이별, 괴로움,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운단 말이에요. 비록 그것이 외적인 눈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눈물샘에서 눈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은 눈물에 약해요. 부모님은 자식의 눈물에 약해요. 자식의 눈물에 흔들려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에 동해요. 눈물의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부르짖으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삶의 환난이 있다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기도는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는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 자, 기도는 입술과 마음이 일치해야 돼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반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여러분 위선적이지 않는 기도예요. 위선이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기도의 요소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재판장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헤아리는 재판장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거짓인지 아닌지 하나님 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동기. 여러분 진정한 동기를 숨기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의 타락한 욕망과 자신의 그 은밀한 야심을 뒷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원하는 뜻을 이루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을 말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만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마음은 에서의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세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식상 어떤 특정한 죄를 이겨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죠. 우리 기도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의 마음이 깊숙한 곳에서 그 죄를 버리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애정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 죄를 좀 더 즐긴 후에 하나님께서 천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 전에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욕망 속에서 내면의 갈등을 겪었어요. 여러분, 회심 전에.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순교를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직은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이 죄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조금 더 후회. 여러분, 그것이 기도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위선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 죄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죄를 증오하셔야 돼요. 미워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은밀한 욕망과 애정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애정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욕망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에 함께 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죄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위선은 서원기도에서 나타나는 위선이에요. 여러분, 서원기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하는 기도를 서원기도예요. 여러분, 서원기도는 성경적이에요. 적법해요. 아주 옳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서원기도에도 위선이 끼어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에서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근데 이 에서가 이 사냥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주면 이 팥죽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지금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넘기고 팥죽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에서의 마음은 이 장자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성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욕심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그 서원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내가 기도로 응답받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모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서원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그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모범을 통해서 기도 레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처럼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세요. 항상 선한 양심을 지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콜함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 선한 양심을 지니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그런 선한 양심을 지닌다면 어느 때나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시간 때우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마음이 냉랭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비록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그때 순종하세요.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님은 늘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영혼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자 하는 자극을 주실 거예요. 충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하실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죠?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순종하세요. 그때 엎드리세요. 영혼의 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된 동기로 기도하지 마세요. 위선적인 자세로 기도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진실하게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방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자 하지만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불이, 사랑의 불이 떨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큰 변화가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인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